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12지파 가운데 1000명이 나오라 뭐 이렇게가 각 지파가 뽑히고 지파 중에서 기서 집안이 뽑히고 그 기서 집안 안에 실제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혀진 이야기가 10장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11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으로 뽑히긴 하였지만 뭐 그때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왕으로 뽑아놓고 사울은 그냥 자기 집으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죠. 왕이 되었으면 뭔가 뭐, 뭐 궁궐도 만들고 이제 신하들도 만들고 앉고 있는 뭐 보좌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암몬이 야베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베스가 어디냐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여기가 갈릴리고 사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화면은 좀 작게 나오죠. 저는 크게 보고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이 사울이 있는 데는 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 지파죠. 이 베냐민 있는 여기에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요 기브아라는 동네에 사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길란 야베스가 있는 옆에 보면 암몬 있죠. 밑에가 모압이 있고 요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이 롯의 그 자손들이죠. 모압 암몬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공격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너희가 화친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 왕이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잠깐만 일주일만 좀 기다려 달라. 내가 다른 지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하니까 또 나하스가 그걸 또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주고 일주일 동안 어, 협력할 도와줄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는데 그때 뭐 왕이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뭐 갑자기 나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멀리 동쪽까지 가가지고 도와줄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소식이 저 아래쪽에 있는 기브아에게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밭에 나가서 소를 몰고 하다가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암몬 자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눈을 빼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지극히 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두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너희가 싸우러 나와야 된다. 싸우러 나오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다 이와 같이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각 지파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두려운 영이 그 사람들에게 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다 몰려와가지고 모였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 당시에 병력으로 보면 갑자기 모이라고 했는데 막 며칠 만에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일 아침 되면 너희가 해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밤새 새벽까지 밤새 올라가가지고 3대로 나눠고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야베스를 완전히 그 암몬 나하스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가 해방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야베스가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들어와서 너희가 우리말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면 너 눈을 하나씩 다 뽑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결사항전합시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끝까지 싸워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10명은 어, 그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저들은 군대고 거인들이고 또 성은 보니까 뭐 완전히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단한 돌벽을 어떻게 깨뜨리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정말 턱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안악 자손이 보면 우리를 정말 뭐라고 멸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멸치, 메뚜기밖에 안 되고 몽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소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못 물리친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너희가 올라가서 공격하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소와 갈렙에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불과 같은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뭐 약하고 뭐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막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막 강력한 마음의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막 확신이 생기고 전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결단력이 과감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우유부단하고 이 indecisive 이 결정하지 못하는 결단력 부족의 그런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성령이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열정을 주시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주시는데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두려움 많은 사람도 그냥 나아가서 뭔가를 이뤄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아멘, 진짜 아멘, 나온 날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은혜 외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
사울이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면 그가 크게 녹아 일어나서 우리도 분통이 터져야 됩니다. 분통이 터져야 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신장염을 알았어요. 신장염. 신장염 중에서도 뭐 그때는 급성 신장염이라고 뭐 이렇게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데 뭐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가 뭐 망가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었다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인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도 자기도 뭐 20가지 질병이 있다가 이제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기적적으로 자기가 신유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분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고추가 등이 펴지고 그리고 암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면 야, 너는 병은 하나님이 병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가 병이 걸리면 안 돼.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병이 걸린 것은 사단이 너를 물론 모든 병이 사단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사단이 너에게 올 수 없는 것이 너희한테 들어왔으니까 너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이 그 분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감히 너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와서 질병을 일으키느냐? 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분노하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좀 고쳐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분명히 이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아닌데 성경적으로 아닌 일이 너희한테 일어났으니까 사단이 너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아이고 질병이 왔으니까 뭐 왜 이래 나는 젊은 나이에 병들어가 학교도 못 가고 내 삶이 참 억울하구나 원통하구나 에이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뭐 나는 이래 살다가 뭐 죽어야지 뭐 어쩌겠냐 그냥 그냥 뭐 살다가 뭐 이만큼 산 것도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사단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여튼 그때 뭐 거기 사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막 소변에 피가 막 코카콜라처럼 막 솟아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그쳐지고 의사가 야, 너 뭐 요즘 뭐 먹었냐? 그렇게 하면서 의사도 이렇게 놀라게 병이 다 고쳐지더라고요. 원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나가 원통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늘 아이고 나는 뭐 여자지만 애도 못 낳게 뭐 이래 태어났는가 보다. 내 인생 참 원통하구나. 뭐 어쩔 수 없이 이래 살다가 뭐 그래도 남편이라도 뭐 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그냥 만족하고 산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마음에 그냥 절통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대로는 못 삽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애를 못 낳습니까? 애가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잉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냥 얼굴이 빨갛게 돼 가지고 막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절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저도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기억나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없는 거 왜 그런가?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잉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잉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절통한 심령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내가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원통하고 절통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밖에 못 삽니까? 이 삶에서부터 나는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빛도 없고 어둠 속에서 우울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남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내 환경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주여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분노가 내 속에 충천하게 하여 주셔서 이대로는 못 산다.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루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원통하고 분노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야망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도 의미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러다가 인생 마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통하게 생각해야 될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원통한 일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원통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원통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내게 내 삶에 대해 진노하고 절통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래서 사울이 온 백성을 하루아침에 모아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암몬을 물리쳤어요. 암몬아 떠나가라. 내 인생의 암몬은 물러갈지어다. 내 눈을 뽑으려고 하는 이 암몬과 모압과 사단은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 눈이 뽑힐지어다. 사단을 데려가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길라한 야베스에 있는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내 눈을 뽑아가도 뭐 그것을 내 운명으로 여기고 비겁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이 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네. 이 평범한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경관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여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관진입니다. 이 나의 잘못된 믿음이 경관진입니다.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아멘.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내 삶이 전설이 되어지고 우리가 레전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